보통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말의 믿음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이듯이 떠날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사는 믿음을 말합니다.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늘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기에 늘 순종하며 헌신하며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어느 때에 임하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일 그날이 당장이라도 온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영혼만이, 준비한 영혼만이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냐, 취직이냐, 결혼이냐, 직장이냐, 이 사업을 해야 하나, 저 사업을 해야 하나, 신학을 공부해야 하나, 그대로 성도로 섬겨야 하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저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고 누구나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 모든 성도가 일평생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평생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다 그 속에 비밀이 있고 그 속에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과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와 복이 들어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릴 때는 많이 웃지만 나이가 들면서 웃음이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웃는 일 없이 지내다가 떠난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 의대의 심장 전문의 존 코긴 박사님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을 웃는데 어른들은 겨우 15번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했습니다. 5분간 웃으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몸에서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또 웃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암도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뻐하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쁘면 웃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웃으며 기뻐하는 것이 암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죽을 상은 죽게 만들지만 웃는 상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명예교수 윌리엄 프라이 박사님은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위장, 가슴, 근육,
심장까지 움직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구리 다쳤을 때 보면 알게 되는데, 옆구리 다쳤을 때 웃으면 옆구리가 결려서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웃음이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는 일이 심장 박동률을 높이고 근육 상태를 개선하며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해서 신체 조직의 영양 및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초 동안 크게 소리내어 웃으면 5분 동안 노를 젓는 때와 마찬가지의 에어로빅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노만 커슨스라는 박사는 한때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 뼈 마디마디에 염증이 생기고 이 손가락도 굽혀지지 않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이 병은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고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정도 폭소를 터뜨린 후에는 2시간 정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이게 되면 33배나 더 크게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통증 없이 이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칠 수 있었고 승마를 즐기고, 전에는 손을 떨었는데 이제는 손을 떨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요, 세포 조직의 증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웃을 때 통증을 진정시키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요, 웃으면 부신에서 통증과 신경통과 같은 염증을 낫게 하는 신비한 화학 물질이 나오고요, 동맥이 이완되어 혈액순환과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는 몸 자체에서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려면 아이처럼 많이 웃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웃게 해주고 자신도 웃는 사람이 취업이 잘 되고 성공할 확률도 높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장사를 해도 웃는 사람이 파는 물건, 그 물건이 잘 팔리고요, 친구를 사귀어도 웃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웃는 사람이 건강하고 웃는 사람이 행복하고 웃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웃으며 즐거워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건강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만 충만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겠네. 다 같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은혜롭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도 자지 말고 하루 온종일 1년 365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팽개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늘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도 쉬지 말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루도 멈추지 말고 날마다 숨을 쉬듯이 빼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매일 무슨 일이든 어떤 문제든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입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속도는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멈추고 넘어지게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멈추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늘 앞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려면 개인도 교회도 매일 기도의 삶을,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도가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현실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현재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도 기도할 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로 숨 쉴 틈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커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커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점점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힘이 솟는 것입니다. 문제는 작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도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환경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은 기도 없이도 살아가겠지만 비범한 인생은 결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범한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도 되겠지만 비범한 교회는 기도 없이는 결코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비범한 인생이 되고 비범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렇게 우리는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두터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며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비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첫째,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먼저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하여 많은 내 주변이 주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그분을 만나니까, 늘 그분과 교통하니까, 그분의 마음을 확인하니까, 늘 그분을 생각하니까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닮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기도가 곧 축복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조금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좋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좋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당장은 나빠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100%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좋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불평이 많지만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의 특징은 감사뿐인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100%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복을 받고 우리 영혼이 주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한꺼번에 비참하게 잃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섭리와 그분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강한 신뢰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과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 앞에는 항상이라는 한 가지 단서가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도 가끔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가끔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도 가끔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은혜가 오고요, 축복이 오고요, 내 삶이 변하게 되고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아니 도저히 순종하기 불가능한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했고,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 입에서는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늘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저는 불평을 한 번도, 제가 목회하는 내내 불평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감사를 이리저리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는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걸려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10,000,000배 이상으로 선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입니다. 특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겨우 몇 달간 신앙을 배웠을 뿐이고 많이 지나야 겨우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보통 박해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뻐할 조건도, 기도할 조건도, 감사할 조건들도 다 갖춰진 상태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기도하기 어렵고 감사하기 어려울 때, 바로 그런 때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서신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도 좋은 조건, 행복한 조건에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도 감사할 수 없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지라도,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지라도, 정말 기뻐할 조건을 찾지 못하고 기도할 여건을 찾지 못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고,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고,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 불만과 짜증,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자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들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그분을 섬기며 날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일평생 그분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감사만 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며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경건한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 가지만 잘하고 살아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온전히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응답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개의 구절들은 하나로 연결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도 빼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일평생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지금 나에게 가족이 있고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전히 걸어 다닐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보고, 현재가 아닌 영원의 시각으로 보고, 받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과 장차 받게 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평생 은혜 충만, 응답 충만,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 때마다 일마다 베푸시는 은혜, 천국이 보장된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